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이 나단과 밧세바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을 이렇게 이제 통해서 다윗에게 용기 있게 나아가서 정당한 왕위 계승에 대한 요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폈습니다. 다윗의 반응이 이제 바로 그 요청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데요. 참 다행스럽게도 이 아도니아의 그 일종의 뭐랄까요, 이제 다윗 왕이 이제 허락하지도 않은 일종의 반역이죠, 반역. 이제 그러한 것을 다윗 왕이 인지하고 멀쩡하게 이제 그것을 저지하고 바로 잡는. 솔로몬을 그래서 왕으로 정식으로 이제 자신의 후계자로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공식적인 결정이지만 이제 공식화하라고 이제 명령을 했죠.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내용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윗 왕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맡기신 일이 있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계속해서 세워가라. 이제 자기 자신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해 나가라는 것이고, 다윗은 밧세바에게 그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해 나가겠다. 우리가 이제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왕위 계승이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빚을 갚는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윗 왕의 범죄를 알잖아요. 다윗 왕이 만약 깨끗하게만 한 왕이 아니었죠. 우리가 뭐 다윗 왕이 저지른 여러 가지 많은 범죄가 있지만 그중 가장 최악 중에 하나가 이 자기 용사 우리야, 이제 히타이트 햇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히타이트족 이제 우리야를 이제 거의 사실상 죽음으로 내몰고 그의 아내를 이렇게 이제 취해서 애를 낳죠. 그리고 이제 그 애는 또 하나님께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난지 8일 만에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비극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밧세바에 대해서는 뭐 오늘날 우리의 감수성으로 볼 때는 이게 좀 뭐랄까 말이 안 되죠. 거의 뭐 다윗 같은 사람 왕에 앉아 있을 자리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이건 사형을 시켜도 정말 이렇게 속이 다 안 풀리는 그런 범죄자인데, 시대적인 어떤 정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그걸 감안하고 이제 이 다윗 왕이 어쨌든 자기 딴에는 그 시대상에서 뭐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래도 밧세바에게 뭐 하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만 일단은 놓고 봤을 때 무언가 이제 잘못을 저질렀으면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사람 어떤 그 사회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정당한 그 배상과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인간 사회에서 기본 룰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이제 뭐 맹세한다는 것이 뭐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사실은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얘기는 이제 그런 맥락이 아니죠.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그 어떤 회개가 사실상 아닌 거죠.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해서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기어코 그리고 이 부당한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용서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 피해 보상이 안 이루어질 뻔했죠. 일종의 밧세바의 경우에는. 그러나 피해 보상도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지만 그 당시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볼 때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그 법원에서 아니면 이제 내가 스스로 이제 그래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피해 보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어떤 100%의 그 인간적인 저울이라는 게 이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 훗날 지켜보면 이게 참 뭔가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 대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적어도 시대적 상황이라는 게 있고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또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가 어떤 그 강자 입장이면서도 이제 가해자라면은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이제 그에 합당한 어떤 태도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또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혹시나 어떤 밧세바와 같은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을 믿고 우리가 이제 희망을 갖고 살아가되 적극적으로 또한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한다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솔로몬이 즉위식을 이렇게 하도록 다윗이 명령을 하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어제 이야기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의 나라를 세워 가시려고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어느 편에 설 건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그러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원수의 자리로 내가 갈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 왕위를 계승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문의 세습이라고 할까? 이거는 그 당시 때의 관점이고, 우리가 여기서 진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열왕기상을 쓰는 사람이 다윗 왕위를 계승해야 된다, 이걸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그 열정을 꺾지 말고 끝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그 소명을 이제 후대로 이어가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고 이 신성한 사명을 다음 세대로 잘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게 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 이런 말들을 제가 한국교회니까 많이 듣는데요. 한국교회라는 게 참 진짜 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게 맞는지라는 좀 걱정도 좀 들고, 진짜 생각이 되게 많아져요. 정말 이 올바른 신앙을 교육하는 것, 이것도 의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원대한 비전을 제대로 이게 공유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단어는 다 쓰죠. 하나님 나라, 뭐 다음 세대, 신앙, 교육, 뭐 단어는 다 쓰는데 과연 얼마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정말 세워가고는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거창한 어떤 그림을 뭐 그려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름대로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게 무슨 태양빛처럼 어마무어한 어떤 그 빛을 비치지 못할지라도 그 작은 반딧불 같은 빛이라도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음식을 뭐랄까요, 무슨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어떤 그 뷔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사람의 식사에 간을 맞추는 그런 소금 역할 정도는 우리가 해야죠. 1인분 한 끼 식사를 할지라도 그래도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죠. 저는 거창한 것을 하자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뭐 왕도 아니고 이제 왕족도 아니고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주변이 빛나고 내 주변이 맛을 내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람이고, 어떤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소위 어른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러한 실제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윗의 그 태도를 통해서, 그리고 솔로몬의 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어떤 그 세상살이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우리가 책임감 있는 태도, 그리고 용기 있게, 그리고 정말로 진실되게 회개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어떤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든 세상살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회개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 축복누린 교인들을 위해서는 잠언풀이가 또 업로드 되니까요. 축복누린 교회 밴드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